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도 또 그 가운데 이제 혹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시대에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그리시네가에 이제 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이제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내가 말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시돈이라는 지방에 사르밧 과부가 있으니 그 과부에게 가라. 내가 거기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가루 한 움큼 정도, 기름 약간, 이제 이 정도가 다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그 여인에게는 엘리야를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를 만났고, 그녀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 떡을 준비해다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 마지막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이와 함께 먹고 죽으려 하노라. 그때에 이 엘리야가 14절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도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이야기, 이 내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 악당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난한 과부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써 이러한 우리의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도 놀랍고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쾌한 어떤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환영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때라는 거예요.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더 힘들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사르밧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내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너무 어려서부터 다 봐왔잖아요. 야, 누구의 아들이야? 야, 직업이 뭐야? 야, 어렸을 때 이랬대 저랬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렇게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육적인 모습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즉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이에요. 야, 너희는 나를 환영하지 않아.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또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에 오직 한 사람 사르밧 과부만이
주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요,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이 여인은 너희와는 달라. 너희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지.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환영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 앞에 약한 자였지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기근을 만나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기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관계적인 기근을 만날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고통을 당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근은요,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고, 이삭도 기근을 만났고, 야곱도 기근을 만났어요. 누구나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근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근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기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이라고 하는 것,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니 기쁘고 주님을 바라보니 반갑고, 여러분 그 마음이요 변치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가 지금 기근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주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난 주님한테 서운한 거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기근이든지 기근이 아니든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서 변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없어. 부유한 사람, 잘된 사람, 풍요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케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때요, 가장으로서 해고를 당하는 것은 인생의 기근이라 할 만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원망하는 겁니다. 회사를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숙박업을 해라. 아주 지내기 쉬운, 좋은 그런 숙박업을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여관을 하나 열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곳에 또 많은 여러 개의 호텔을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래요. 그것이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어. 해고를 당했어. 기근을 만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였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시더라 하시는 이 말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자신의 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해서 뭐 하겠어? 교회 가봐야 소용없고,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 만나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수록 더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그리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하시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10절과 14절 이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공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사르밧 과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이 여인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결국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체에 있는 그 감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또 때로는요, 내 마음은 원일지라도 상황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상황이 그것을 허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감정, 육체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 또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들,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갈 텐데 그를 공개하라.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남은 것 조금으로써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 여인의 상황이 변했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기근입니다. 또 내 앞에 있는 내 아이, 사랑하는 내 아이 바라보니 배가 너무 고픈 걸, 못 먹어가지고 맨날 마른 걸, 아무런 기운도 없어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조그마한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거 남에게 줄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기근이 계속되는 내내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가난한 여인의 마지막 남은 것을 바치라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서 기근을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과부의 마지막 가루를 요구하신 것은 그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심겨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12절 말씀입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루고요, 마지막 기름이에요. 여러분의 삶도요, 이와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남은 것,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큼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리 작은 것, 마지막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 오히려 그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지막이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서 모두가 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마중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럼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저도 이제 시골 살면서 마을에 이렇게 우물이 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외할아버지 댁에요, 우물이 있었어요. 집 안에 이렇게 마당에, 조그만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아마 중학생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냐. 모터 돌려서 돌리지. 그러시면서 그냥 모터 돌리니까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 우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위에 보면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 마중물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마중물의 역할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를 공개한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은 그 축복의 마중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림으로써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심어야 거두는 것이요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은 좀 특별한 것이 있죠. 내가 부은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미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한 알에 미랄이 썩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아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세우신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게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다 있으셔야 돼요. 모두가 다 한 믿음 안에서 가셔야 돼요. 믿음도 개인이요. 축복을 받는 것도 개인이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시는 그 축복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15절의 말씀이죠. 여러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며칠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야민이라 그래가지고요, 오랜 기간을 이야기해요. 오랜 기간입니다. 기근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의 식구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집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갔더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와 축복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 내 처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시험이 될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사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환영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굳건히 해 나아가십시오.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가에 깊이 새기셔서 그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